하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마스크 끼고 있지만 멀리서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또 복된 날입니다. 오늘 또 복된 날입니다. 아멘. 제 기억에 우리 집안에서는 제 어머님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으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으실 때 제가 태어나기 전에 믿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큰 집에 우리 아버님이 막내시니까 우리 큰 집은 다 유교적인 문화였어요. 그리고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 외삼촌, 이모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불교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엔 불교, 유교 다 함께 이렇게 어울려 했잖아요. 근데 그 틈에서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누가 교회 가면 좋다고 그래서 혼자 교회 찾아가서 신앙생활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머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눌려 살고 가난에 찌들리고 힘들었던 게 아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 재밌게 믿는데, 한 가지는 우리 집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도 어머니 따라서 외갓집이나 외삼촌, 이모 집 가보면 다 잘 살아요. 우리만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또 큰 집에 가봐도 다 잘 살아요. 그냥 넉넉하게 살아요. 우리만 그렇게 힘겹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좀 잘 살아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넉넉하고 잘 좋다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텐데, 어렵게 살면서 고개도 잘 못 들고 굽실거리고 살면서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어디 가도 길을 못 피고 항상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따라서 처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가면 늘 설교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못 하실 일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어머님이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 집 같은데 먼저 좀 넉넉히 해주셔야, 봐라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좋다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 못 쓰게. 그 어머님이 그래서 저하고 새벽 기도 갈 때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이 영광 가려. 나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 같아. 그 어머님이 늘 그거 아쉬워했어요. 저도 그래. 하나님 왜 그러실까? 우리들이 자녀들한테 잘해주고 싶잖아요. 넉넉하게, 안정되게, 그저 고생 안 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게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주시지요? 이 우리 집안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해보면 우리 찬양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데 집회 가서도 얘기해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도 경제가 어렵고 몸이 아프고 또 이런저런 시달림에 쌓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그걸 풀어주시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걸 고민하는데 주님이 마음에 답을 주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국에는 돈 좀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돈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걸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고 우리에게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돈에 얼마나 약한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돈 문제, 재물 문제가 우리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뭐 돈이면은 사람 하나 넘어뜨리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돈 문제 때문에 아주 극도로 힘든 연단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들도 힘들면 연단 받는다고 하잖아요. 극도로 힘든 연단을 받은 분이 욥이에요. 그 재산을 성경에 쭉 정리한 거 보면 거의 재벌급이에요, 요즘에. 그런데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서 다 날아가고 자녀 10명이 죽고 아내까지 도망가고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자기 몸도 병 들어갔고 완전히, 아니 부자가 망해도 3년간 되는데 욥은 하루아침에 끝장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개입했냐면 마귀가 개입했어요. 욥기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한못하게 보시니까 마귀가, 하나님 그 친구 한번 혼 좀 내보세요. 하나님이 집안 재산 잘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그럼 다 하나님 믿지요. 쫄딱 망해보세요.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사실 나라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뜨끔하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돼도 그래도 주님만 찬송하겠어요? 믿음 생활 더 잘하겠어요? 너무 힘든 지경에 몰아넣어도 믿음만은 변치 않겠어요? 아니, 제가 사역하면서도 보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귀가 하는 말이 어떤 때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어렵다고 하나님 욕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 붙잡다가 또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말하는 게 그럴듯한 거예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 지키고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 기도 응답이 우리들에게는 진짜 어머니 때랑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우리 형제들이 넉넉하게 누리게 살아요. 제가 봐도 우리 형제 가족이 예전에 어머니하고 살 때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살아요. 그러면 지금 어머니보다 우리 형제들이 몇 배 믿음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돌이켜보면 나도 어머니 믿음 못 따라가겠어요. 내가 문득 생각해보면 어머니 믿음을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아주 중요한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냐? 정체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게 딱 정리되면 마귀가 우리를 흔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생각이 흔들리면은 마귀가 흔드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마귀가 흔드는 건.
이스라엘 역사상, 성경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다윗 왕이잖아요. 고생도 정말 많이 했어요. 영광도 최고의 영광을 누려봤어요. 다윗 말년에 이렇게 고백해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 하나님께 속했으며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며 여호와여, 모든 권한이,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으며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모두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윗처럼 똑같이 믿으시나요?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거.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에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든지 좀 아쉽든지 다 그만한 능력을 주셔서 이만큼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만큼 먹고 건강하게 입고 편안한 집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게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만한 은혜를 주실 만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슴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교육해 주세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제자들,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 선동의 제자들이 우르르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밤에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아침에 어스름한 새벽녘인데 저쪽에서 한 분이 오른쪽에 그물 던져봐. 그물을 던졌어요. 던졌더니 그물이 안 올라와요. 웬일이지? 고기가 잡힌 거예요. 나중에 끌어올려서 보니까 그 그물 아래 고기가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 고기를 이렇게 보세요. 큰 물고기. 이게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며칠을 말씀 듣다 보니까 허기졌어요. 양식 준비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해 주시고 나눠줬더니 그게 장정 남자만 5,000명, 여자 애들까지 하면 10,000명 이상의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근데 거기에 물고기는요, 옵실리아라는 그리스어를 썼어요. 옵실리아는 작은 물고기예요. 보리떡 5개에다가 고등어 같은 거 2마리가 아니고 보리떡 5개에다가 멸치 같은 반찬용 2개를 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큰 물고기는 헬라어에서 그렇게 썼어요. 익두온 메갈론. 메갈론은 메가잖아요. 굉장히 큰 물고기.
이 팔뚝만한 물고기가 153마리. 제가 그런 기록을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그 바다도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즘처럼 고기 잡는 방법도 없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물을 쳤는데 한 그물에 153마리가 잡혔다. 이거는 기록상 처음일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잡은 것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잡게 하신 것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 제가 좀 건강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걸어요. 틈만 나면. 낮에 못 걸으면 저녁에 걷고 그렇게 걸어요. 그런데 걷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은혜다. 몸이 한쪽만 이상만 생겨도 금방 쓰러지는 거예요. 종아리에 근육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며칠만 쓰지 않으면 금방 사라져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한 가지 조금 분위기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한테 고기 잡게 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제자들과 헤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붙들려 가니까 어느 한 제자도 나 끝까지 죽는 데 따라, 그런데 다 흩어지고 뿔뿔이도 숨었어요. 예수님 얼마나 배신감 들겠어요. 예수님이 예측했지만 가룟 유다가 돈 받고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쪽에 붙들려 있는데 어떻게 되나 구경원 베드로가 예수님 보는 앞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맹세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게 보여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 몰라요? 그렇게 한 거예요. 닭 우는 소리 듣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지만은 내가 저걸 제자라고. 그리고 지금 고기 잡으러 온 게 지난주에는 좀 좋게 얘기했죠. 갈릴리가 영적인 고향이어서 예수님 그리워서 왔다고. 근데 사실은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마지막 부탁 내려놓고 나 돈 벌러 갈 거야. 이런 이미지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어요. 어스름 밝아오는데 바닷가에, 호숫가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그런데 그분이 동네 아저씨 같은데 고기 좀 있어? 없어요. 오른쪽에 그물 던져보세요.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가 많은 거예요. 그때 믿음의 눈이 좀 열린 요한이 번뜩 떠오르는 게 있어요. 가만히 있어.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 고기 못 잡아서 깊은 데가 그물 던지라고 던졌더니 고기를 잡았는데 혹시 그 주님 아니냐?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 잡았다 말고 그쪽을 쳐다봤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 말에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얼른 옷을 입고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무리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속 좁은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요? 호숫가에 딱 서서 꼴 좋다. 너희들은 고생 좀 해봐야 돼. 내가 너희들을 믿고 뭐를 하겠니? 아이고, 예수님, 우리라면, 내가 윤 목사가 예수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 똑바로 보기도 싫을 것 같아. 정말 실망이다. 근데 그 주님께서 고기를 153마리 잡게 하세요.
고기 잡게 하세요. 그거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는 얼른 뛰어갔잖아요. 제자들이 또 그물 끌고 호숫가로 나오는 거예요. 배 끌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호숫가에 생선도 구워놓고 떡도 구워놔서 베드로 좀 먹어. 배고팠지? 요한, 안드레 힘들었지? 먹어, 힘내, 먹어. 그러는 거야. 제자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 온 길을 자기들이 알렸다? 고개 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거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꼭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친정아버지 같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친정아버지 수기를 하나 오래전에 읽었는데 젊은 자매가 결혼해서 갔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7살 때 아들이 교통사고로 엄마 품을 떠났어요.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다 넋을 놔버렸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감당이 안 돼서 좀 위로받으라고 친정으로 보냈어요. 친정아버지가 투박한 몸짓으로 한약방에 가서 한약을 사다가 집에서 다려갖고 사발에 담아갖고 딸한테 했다. 이거 먹고 힘내. 그랬더니 딸이 약사발을 꽉 쳐내면서 아들 죽은 년이 보약 먹고 힘내라고요. 아빠도 너무해요. 그러면서 투덜대는 거예요. 한약이 방바닥에 엎드렸어요. 아버지가 걸레 들고 와서 한약을 닦으면서 울먹울먹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 말귀를, 그 문장을 제가 너무 감동이어서 기억하고 있어요. 네가 네 새끼 귀하면 나도 내 새끼가 귀한겨. 네가 네 새끼 죽어서 그렇게 힘들면 나도 내 새끼 네가 귀한겨. 그 말이 저는 지금 더 와닿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보면 꼴도 보기 싫어요.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열쇠예요. 하나는 예수님에게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 큰 사랑이 있어요. 모든 걸 품으실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넓은 바다에 빨간 물감 한 컵을 갖다 부어보세요. 금방 없어져요. 얼마든지 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부끄럽더라도 다 품으실 수 있어. 나오면 이리 와. 떡 먹어. 생선 먹어. 내가 품어줄게. 보약 싸매면서 힘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중요한 거,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친정아버지는 주고 싶어도 힘을 주고 싶어도 힘을 줄 수가 없는데 그분은 다 하실 수가 있어. 고기를 잡게 하실 수가 있어. 못 잡게도 하실 수 있어.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면서 우리 주님이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아버지세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 주인은 매섭고 무서운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은 너무 넓은 품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세요.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흔드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돈이 있어야 잘 믿어. 그래서
예수 잘 믿으려면 돈 벌고 믿어야 돼. 그러는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다가도 나 돈 벌고 오겠다고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을 마귀가 흔들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저기 위에서 정치하는 분들도 뚝뚝 떨어지는 게 저거 조절 못하다가 뚝뚝 떨어져요. 그분들의 문제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부자 되고 싶고 조금 더 여유롭고 싶고 조금 더 갖고 싶은 거 다 똑같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런데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나 돈 필요 없어. 소 닭 보듯이 돈 생각하는 사람 누구 있으세요?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주님이 꼭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물고기가 주인이 아니야.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네. 돈 버리고 부자 되지 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인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 주인 빼놓고 하려고 하면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일을 해도 주소를 정확히 알고 가야지. 주인하고 협상해야지. 주인 아닌 밑에서 많이 협상하고 노력하고 힘쓰면 저 위에서 안 돼. 그러면 끝나요. 근데 저 밑에서 아무리 안 된다고 그래도 저 위에서 주인이 오케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누구세요? 고기를 못 잡게도 하시고 잡게도 하시는 그 주인이 예수님인 거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주님이 걸음걸음마다 그렇게 복되고 은혜롭고 근심이 날 찌르지 않게 하고 파멸과 멸망으로 끌고 가지 않고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마귀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나의 주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회복하라 그러셨잖아요. 오늘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뭘 보고 살아요? 뭐가 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 주인이세요. 지난주 부활주일 오후 예배 때 잠깐 소개했는데요. 우리 천장 가족 한 분이 광명 돔경기장 가까이에서 음식점을 하세요. 이분이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음식점을 해서 그 막 빚을 갚아나고 하느라고 너무 힘겹게 해요. 주일날도 문 닫았으면 좋겠는데 문을 못 닫으세요. 그러니까 아침 7시 반 예배 드리고 가서 또 어떻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11시 예배 때 와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세요. 그 아침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이 음식업 하는 분들이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운영하시는 분이나 서빙하시는 분이나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돔경기장 주변에 가보면은 그 주변이 다 밭이고 논이고 옆에 개천이고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해서 멀리서부터 손님이 와갖고 장사가 꽤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허벌판에 월세를 굉장히 많이 올렸대요. 언제인지 얼마나 잘 모르는데 거기서 이해할 수 없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월세 감당하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내놓고 딴 데로 가려고 여러 가지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절 보고 기도해달라고. 나도 기도했어요. 좀 빨리 정리하게 해달라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분들도 기도하고 그랬어요. 저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가서 강의를 하고 오다가 잠깐 신방했어요. 음식 거기서 먹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네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뭘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시흥 광명 재개발 지역이에요. 이번에 거기에 해당이 된대요. 그래갖고 거기를 재개발을 하게 되는데 LH에서 와서 그거를 LH 요즘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또 일을 굴러가더라고요. 그 LH에서 와서 거기를 조사를 했대요. 이제 금년 내로 보상이 나오고 내년 초쯤에는 새로운 데로 옮겨주는데 이분이 너무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다른 거 받을 건 다 받는데 3개월분 매출을 보상해 준대요. 수익이 아니라 3개월분 매출을 보상으로 해준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주공 지역의 상가를 분양권을 준대요. 그런 혜택을 입는 거예요. 이제는 새 안 살아도 될 만큼 그렇게 열어준 거예요. 내가 그분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그분 생각하면은 가슴이 짠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보면 쨍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니까 간단히 되더라고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이 믿음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저 정치하다 떨어지는 분들처럼 돈에 재물에 노예가 돼요. 돈과 재물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이에요. 그것을 움직이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금을 내리라고 할 때 내리면 돼요. 오른편에 하라면 오른편에 하면 돼요. 예수님 순종하라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조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나요? 사업을 더 많이 바라보나요? 바라본다고 하면 느낌이 잘 안 오세요?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세요? 사업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업에 얘기를 해주면 들리지도 않지만은 들어도 주님 좀 조용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을 뒷전에 두진 않으세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누굴 봐야겠어요? 일꾼을 봐야겠어요? 일을 봐야겠어요? 주인을 봐야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쁨이 되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리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조금 막연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먼저 예수님을 찾아. 그러면 예수님이 153마리 물고기 잡게 해줄게. 먼저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이 열어줄게.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재물 때문에 근심이 나를 찌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고 복이 있어서 복의 향기가 있고 거룩함이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